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듣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그리고 훈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한다 하여서 어진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계실 그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훈계를, 여호와의 훈계를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훈계를 또한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화풀이를 하면서 그것을 무슨 지혜로운 자의 훈계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일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사실 어디 가서 그렇게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마음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내가 듣고 전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훈계의 전달자로서 또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습니다. 근데 거만한 자는 그것을 꾸지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훈계라는 말에 영어 성경은 instruction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제가 이 단어가 참 잘 번역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이 된 게 1982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 흥미로웠던 것은 보통 그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도 이 선수들 말고는 전부 감독, 코치 이렇게만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 해도 그랬고 몇 해 지나서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 코칭 스태프 중에서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그 코치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무슨 뜻일까? 단어를 잘 모르겠을 때여서 무슨 뜻일까? 뭐 하는 직책일까? 했는데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그 리포터가 이렇게 소개를 하기를 인스트럭터는 선수를 아주 미세한 잘못을 교정해주는 그런 목적을 주로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코칭 스태프다.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공을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타격을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뭔가 조그만 아주 미세한 자세를 교정을 해주니까 훨씬 더 경기력이 향상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스트럭터라는 겁니다. 대단한 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참 근사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긋나서 그리로 자꾸 가다 보면 지금은 조금 벗어났지만 나중에는 먼 곳으로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개선이 될 것이고 발전이 될 것입니다. 잠언은 대단히 많은 분량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자가 얻을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대부분이 간혹 가다가는 뭐 정말로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의 감정이 실린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교훈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교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2절 3절에는 이 말하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복록이라는 단어 어제도 등장을 했는데 이 말을 그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복되고 영화로운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란 게 이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번역이 됐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근사한, 그리고 충분한 그러한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의 열매로 인한 삶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런데 그 입의 열매에 따라서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마땅한 입의 고백을 사용을 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의 삶은 마땅히 복되고 영화로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또한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물론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입을 지키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어디 가나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게 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루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가운데에 참 실수하는 말도 많을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는 소망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내가 저 자리에서 혹은 저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어떤 일로 어느 자리에 설 때에 어떠한 중요한 일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4절 5절 말씀은 이 게으른 것 또 정직한 것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실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5절을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것, 거짓을 피하고 미워하고 거짓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른 길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6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공의는 악한 사람들끼리 너랑 나랑 이게 좋은 것으로 하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라고 참된 의, 공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에는 이 저울을 속이는 자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잠언에서 계속 하시는데, 저울이 속이도록 만든 것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저울을 바른 기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것이요, 그 또한 패망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재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나의 행한 결과대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할 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복으로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그 재물을 얻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와 조건들을 성경에서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만한 것이면 주실 것인데, 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결정을 짓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방법을 쫓아간다면 재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걸 무시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협박을 받는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꾸지람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잘 사용되어지면 자기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지람 받지 않도록 가난한 자로 살으라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한 것에 따라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치 능력, 자격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죠. 이 하루가 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훌륭하다, 넌 참 시간을 귀하게 썼구나, 내가 내일부터는 너에게 두 몫을 주겠다 하시지는 않겠지만 두 몫을 쓰듯이 시간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것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쓰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저 많은 것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과연 좋은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아주 좀 규모가 큰 단체에서 제가 회계라는 직함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아우,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일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이 작은 일, 그냥 사소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곧 9절의 표현대로라면 그것은 빛의 기회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추도록 하시는 세상에 어둡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해서 어두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인가? 문제는 우리의 빛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하게 빛나는 빛은 바로 인간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한계로서의 빛이 아니라 의인, 즉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때에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희망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희망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기대입니다. 말 그대로 뒤에다가 희망, 사항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그 뜻이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냥 희망, 사항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이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야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허망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나만을 위한 그러한 생각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비추시는 삶으로서의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희망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롯이 그 인도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노라면 당연히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슨 우리의 소망이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교회가 담대하게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주신 그 은혜의 길로 구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없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오후에 당장 이루어져야지 라는 그저 내 희망 상황 속에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의 때를 알게 하시도록 이제는 인간적인 여망과 사람들끼리 나누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마르지 않은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니 그 은혜를 오늘도 소원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적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언행을 조심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과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땅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